오늘 누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남성 2인조 그룹 유리상자라는 그룹이 나왔었습니다.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유리상자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그 팀명을 굉장히 팀명에 대한 감동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인터뷰에서 그분들이 왜 팀명을 유리상자라고 졌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본인들이 소중한 것을 그 안에 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유리상자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뭐였냐면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유리상자와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내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속과 겉이 같은 사람 표현했죠. 겉과 속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속과 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속과 겉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속과 겉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기도 하고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평지와 같은 산상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마무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Judge not and you will not be judged. Condemn not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en. 이 말씀을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이 비판과 정죄는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비판과 정죄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말씀 전장부터 시작해서 한 네 가지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 이제 사건들인데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5장 중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야 나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중풍병자야 너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죄사함의 권위인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사함의 권위가 있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그 5장 후반의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는데 레위가 누구였냐면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들, 죄인들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을 붙여서 자신의 민족들을 등쳐먹고 어떤 그 나쁜 사람들로 봤어요. 근데 세리가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자신의 세리 친구들을 다 부르고 그 당시에 죄인 취급 당했던 아마 창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외받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은 이건 불법이다.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장 초반에 와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꺾어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거를 또 보더니 이것도 불법이다. 안식일날 일을 한 거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걸 허락할 수 있냐? 비판하고 정죄했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있었는데 또 예수님께 말하죠.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냐? 이거는 안식일에 일한 거다.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비판과 정죄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솔직히 이 비판과 정죄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사복과 사복을 화를 말씀하셨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하세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원수 대하듯이 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수처럼 보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하라,
원수를 또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하시는데, 여기서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He wants us to discern, He wants us to decide. 이게 말장난처럼 저희가 들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지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걸 알아챘어요. 분별하셨어요. 판단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둡니까? 아니에요. 가서 왜 나와 관계 가운데서 계속 거짓말을 하십니까? 겸손과 사랑으로 가르쳐 드려야죠.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건 뭐냐?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그게 비판이 되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인식론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인식론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무엇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인 줄 판단할 수 있느냐,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인식론으로 가르치는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입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이성주의자들은 본인의 이성이 기준인 거예요. My rational is the standard for finding out the truth. 그걸 rationalism, 그래서 유명하게 플라토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가르쳤어요. 당신이 가진 이성이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주의자들, 임페리시즘이라고 하는데, 뭐 데이비드 휴미나 존 로크라는 분들이 당신의 경험이 기준이다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배경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육도 사용하시고, 문화도 사용하시고, 언어도 사용하시고, 경험도 사용하시고, 이성도 사용하세요. 근데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교육과 문화와 배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쓰임을 받는 거지,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다.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어버린 채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외식적이고 또한 형식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래요. 이거는 어떤 표현을 갖다 쓰신 거냐면, 당시에 곡물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사람들이 곡물을 좀 덜 줘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그 곡물을 재는 이 그릇을 속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 주고 해서 그 속여서 팔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파는데 그 되를 깎거나 눈꾼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되레도 더 얹어서 주는 사람인 거죠. 그거를 본인으로 표현하시는데, 그 본인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한 만큼 내가 헤아리고 더 얹어서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약속인데,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희생하시죠. 사랑해드리고 용서해드리고 포용해드리고 안아드리고 이해해주고 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할 때 여러분들, 그 관계를 하신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좀 배신감을 느끼죠. 왜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더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약속은 뭐냐면은,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걸 상대편에다가 바라고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대편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갚으실 것이라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받을 것, 도로 나한테 그걸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건 그 사람한테 돌아올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39절 말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첫 번째 맹인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맹인은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영적인 맹인으로 표현했는데,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맹인은 누구입니까? Who's the blind? Who's following the blind? 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그 구덩이는 들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운동회 같은 함정인데, 여기서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따라갔을 때 지옥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종종 맹인의 인도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의 원리와 본질을 잊어버린 채 형식적, 종교적, 율법적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가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형식적, 율법적, 종교적, 외식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What we have to ask ourselves is that whether have we lost the principle of the gospel? 우리 교회가 종교적이진 않는지, 우리 교회가 형식적이진 않는지, 우리 교회가 외식적이진 않는지, 그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역사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사라져 역사했다 할지라도 순간이에요. 교회가 본질을 잃고 형식적으로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40절 말씀 보면은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이걸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은, 이 전 구절에는 맹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선생은 누구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선생이 되시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된 자는 완벽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 말이에요. Those who are fully trained. 영어로 보시면은 fully trained라는 건 뭐냐면은 훈련을 받는 거죠.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는데, 예수님을 그러면은 영적인 훈련을 받아갈 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훈련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영적인 훈련이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계신가요?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41절 말씀의 세 번째 비유로 형제의 티와 자신의 들보를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시죠.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 보면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그래서 영어로 직역해서 히포크리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외식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바깥에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전화기를 보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자신이 외식하는 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Those things you watch on your smartphones or computer screens or whatever devices you use that doesn't please God directly tell you you are a hypocrite.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세요. 뭘 하냐?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죄에 관대한 걸 아십니다. 나는 너무 나의 자신을 용서를 잘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죄를 좀 범죄할 수 있지도 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테 뭐. 나 자신한테 너무 관대해요. 딴 사람들의 범죄를 보면은 굉장히 화를 내지만은 자신의 범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부부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부부간 관계 가운데서 남편분과 아내분이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른 비슷한 기준과 비슷한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같은 가치와 같은 기준을 가진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관계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 경우까지 간 적 있으시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인정할 수 없으면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눈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원하시는데 그게 사랑과 용서와 관대함과 관용의 기준으로서 용납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분들이 대부분 근데 자신의 남편과 아내분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지만은 자녀분들한테는 대부분 관대하세요. 자녀가 약간 어버버버 말을 해도 그래 귀엽다 이렇게 받아들이시 그렇게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의 기준에 자녀가 기대치에 못 올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아이들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어렵게 되면서 그게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녀들 양육할 때 자신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되 자녀관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 교회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다 다른 기준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무슨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 소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우리 기준 되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잘못을 했냐? 서양의 경우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리를 부정했을 때 종교 재판에 넘겼어요. 그러면서 처벌을 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낭트 칙령이라는 칙령 이후에 신앙의 자유와 함께 서로 다른 교리의 발언을 허락하게 했어요.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어떤 입장은 그 입장을 넘어갔을 때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운더리는 분명히 있지만은 정말로 약간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문화적 차이는 다 있어요. 근데 문화적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는 내가 자라온 교회의 배경을 문화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꿨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거죠. 자유민주주의 사회 가진 네 가지 자유가 뭐가 있느냐?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가 한국 헌법에서도 명시되어져 있고 호주 헌법에서도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많은 이 이슈들이 있었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백신에 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고
그 다른 입장들을 저주하거나 막 힘들게 하는,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억압하는 거죠. 다른 관점들의 생각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이 취소 문화라고 그래요.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취소시킨 cancel culture.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럼 취소해.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본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물론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내는 건 괜찮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계정들을 없애는 거죠. 유튜브 채널을 없앤다든지, 뭐 트위터 계정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무슨 페이스북 계정을 없앤다든지,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테슬라 회장인 앨런 머스크라는 그 사람이 트위터라는 회사를 55조 원을 주고 샀어요. 55조 원이라는 상상이 좀 안 가는데, 뭐 호주 달러로 60 billion dollars, whatever that is. 아무튼 본인 주식을, 테슬라 주식을 뭐 5조 원 정도 팔고 샀다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낸 의도는 뭐였냐면은 다른 입장에 가진 사람들의 표현을 다, 그래서 트위터를 사면서 나와 다른 입장에 가진 사람들도 남아서 다른 입장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의 표현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표면적 이유는 그 표현의 자유로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그 정말로 의도라면은 그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돈 55조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요, 만약에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동의하지 않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너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그를 억압하거나 취소하거나 공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냐? 복음은 인격적으로 증거되어지면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죽어짐으로 할 때 복음이 역사합니다. 억압할 때, 공격할 때, 비판할 때 같이 공격하거나 같이 억압하거나 같이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있죠. 표현의 자유. 다른 생각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물론 판단과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한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접붙임 받았어요.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접붙이 되다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 당했다면은 열매를 맺는데 가장 크게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성품의 변화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연락을 하는데 성품의 열매. 성품이 변화되었죠. 전에는 막 욕하고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것들을 금지할 것이 없다. 성품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열매가 맺히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진짜 믿음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접붙임 당하지만은 그게 정말로 진짜 믿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행함이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행함이 있느냐? 보면은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는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쌓을 수 있대요. 마음에 악한 것을 쌓을 수도 있고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대요. 악한 것은 무엇을 쌓는 거냐? 죄를 쌓는 거죠. 악한 생각들, 나쁜 정죄하는 생각들, 비판하는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욕심들, 자기 중심적 교만들을 쌓는데,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진리를 쌓는 거죠. 그럴 때 그게 표현되어진대요. 말로 나온대요. 만약에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 욕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말에 정죄함과 욕 그리고 비판함만 쌓인 사람들, 그 안에 정죄와 비판이 쌓여 있다는 거죠. 선한 사람들은 말이 하나님 말씀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툭 치면만 나와요. 예수님이 당신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툭 치면 나오는 사람들, 그것이 선에 쌓여져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속과 겉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세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행하지 않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22절 나중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목사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장로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생님 했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예요? 말로만 말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 흙 위에 지은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들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입니까요?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주중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중에 한 번도 말씀을 펼쳐서 보지 않습니다. 주중에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관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듣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세요? 듣고 행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듣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입니까?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형식적, 종교적, 외식적인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기도해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 쉽게 하려면요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주중에 편안하게 원하신 대로 사시다가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편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가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지옥에 갈 수는 없죠.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